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깊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13편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마쳤던 이 할렐시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물론 이 시는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지는 않지만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시편 118편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시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매 구절마다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영어 번역에 보니까 His love, 그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두 포괄하는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이러저러한 사랑이다 라고 딱 떨어지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자녀를 향한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자녀를 향한 선함과 신실함과 자비를 포함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물론 때로 우린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연약해서 그 부모의 사랑이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그리고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받은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 세상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때를 쓰면서 미리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큰 재물을 갖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비참한 노숙자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먹이마저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돼지가 먹는 먹이조차도 구하기 어려워서 배를 곪게 되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많은 품꾼들은 먹을 거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정작 큰 죄를 지은 아들인 자신은 외국에서 굶어 죽게 생긴 그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아버지에게 갔을 때 할 말을 미리 생각해 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리고 밥만 먹여주셔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집을 나왔었습니다. 돌아갈 면목 없지만 탕자는 아버지를 떠올렸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했던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 부분인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약 20절 정도 되죠. 무려 20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죄인이었지만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118편 5절을 보실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믿음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결국 그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이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낙심케 할 만한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갑시다.